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떠났다가 회개하면 돌아오시고, 죄를 지을 때, 실수할 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떠나셨다가 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난할 때도 또 여러분이 부유할 때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도, 또 이 세상 죽음을 기다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도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은 생각해 보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죠? 경제적인 걸 한번 돌아보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학 동기들을 돌아보면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서 헛된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살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소망이 없고 더 허무하고 더 비참한 삶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죄 때문에 형벌 받을 저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값지게 해주셨고, 제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또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하며 인도해 주셨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조금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때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은 가장 큰 축복이고 귀한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 추리를 보죠. 우리 교회 앞에도 성탄 추리가 있고, 이제는 이 성탄 추리가 이제 교회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공서에도 성탄 추리를 세우고, 공항에 가도 성탄 추리를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업화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장식거리로 성탄 추리를 세우고, 성도들의 가정 우리도 이제 아들 둘이가 어릴 때는 집안에도 성탄 추리를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안 하시죠?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성탄 추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탄 추리는
바짝바짝하는 장식이 아니고 그 추리 꼭대기에 뭐가 하나 있어요? 별이 하나 있어요. 별. 그죠? 그게 성탄 추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별을 위에 안 달아놓은 성탄 추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 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 탄생을 알리는 별이고, 또 이 별은 세상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추리가 바짝바짝 화려하지만 우리는 그 추리 꼭대기에 있는 그 빛나는 별,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별이고, 또 그 별은 이 땅의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과부, 남편은 죽고 이제 아들 독자 하나가 남았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나인성 과부. 오늘날에는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도 살 길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구약에서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으면 여인들이 살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막막한 그 여인이 이제 나인성 성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절망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셨죠. 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도 있었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회당장 집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끝이 났구나.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죽은 소녀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죽음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이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마다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마다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이 만나는 그 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아무도 실패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꽤나 잘 사는 사람이었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쫄딱 망한 사람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졌죠. 구약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돈도 그 왕자라고 하는 신분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나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 인생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경험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나의 노후도 생각해 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이야기를, 탄생을 알리는 이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건 동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별한 별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빛, 이 땅의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별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죠.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시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들키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어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형벌을 받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값지게 해주셨고 이 땅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종노릇하며 일생을 헛되게 살아갈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노의 자녀처럼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뽐내기도 하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닌
자기가 입은 옷으로, 자기가 아닌 자기가 가진 신분으로, 자기가 아닌 자기가 가진 돈으로 세상 앞에 자랑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위하여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죠. 60이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니까 이제 70이 넘으신 분도 있고, 이제 80이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 만나서 소망이 생겨서 20대로 확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20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의사도, 세상의 어떤 좋은 약도 우리를 청춘을 돌려주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죽음의 사자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늘 시편 23편을 읽잖아요. 그죠?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 나로 영원히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오고 황금 마차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달려올 천사도 없을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돌아갈 것이 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떠날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값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별,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류는 좀 다르겠죠.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달광체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제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끊임없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은혜의 빛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빛도 구원의 빛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 필요 없어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 같은 거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 왜? 내 자신을 보니까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늙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내가 젊을 때도 약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당신이 꼭 만나야 될 분이 계시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 또 돈 잘 버는 사람, 연예인처럼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못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안 만나도 되지만 당신의 인생에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내 인생이 바뀐 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느냐면, 사업하는 사람 소개시켜 주거나 또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도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마다,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인 사람은 훌륭한 의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주를 만나지 않고는 내 삶의 목적을 알 수도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갖고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서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남들보다 좋은 옷, 좋은 집에 살아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다 길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야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단체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 알겠는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흙덩어리로 만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오직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는 선장이었지만 이제 고기를 잡는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제 인생의 목적,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을 만날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살아갈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죄도 짓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 항상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때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래서 별과 같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눈을 들어 나를 인도하는 별을 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별을 보내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 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처한 형편, 내가 당하고 있는 사정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분은 나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이제 28장 끝날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잡던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육체로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같은 육체를 입고 오니까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53장에는 그는 흠모할 만한 어떤 풍채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질고를 알고 많은 고난을 겪은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살았던 그 삶이 값진 삶이었나요? 누가 그렇게 평가해 줄까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회개의 날이라. 이렇게 회개라는 건 죄를 돌이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을 계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셨던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날에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의 어떤 평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저 사람 참 이 땅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았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 그 평가를 하실 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의 평가 앞에 오늘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다 돌아오셔야 되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가치 없는 허무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는 삶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고기를 잡으면서 만선하게 해주세요. 만선하게 해주세요. 만선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라고.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어요? 값지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처럼 사업이 잘 되고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올 한 해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 앞에 우리는 서기 전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값진 인생을 살았는가?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든 여러분이 믿지 않든 여러분이 의지하든 그분을 의지하지 않든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위로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아래로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방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조용히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내 안에서 그분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분이 잠들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적인 삶,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라고 찾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히 받을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그 이상 우리를 값지게 하는 인생,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해를 살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그분에게 손을 내미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어디도 없는 분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진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까마득하게 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았던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성탄, 세상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라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구주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도 수없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썩을 것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을 높은 곳에 두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국회 높은 곳에 두었더니만 끊임없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회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죠? 높은 곳에 두어야 될, 반드시 그는 끌어내려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두는 이유가 뭐래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두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며 욕심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서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올 한 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기회가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허무한 인생, 또 그냥 육체에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누가 내 소리를 들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한 해를 어떻게 사셨는지, 썩을 것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산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값지게 인생을 사셨는지, 오늘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능력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연약함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값진 삶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